사도신경함으로써 수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길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볼길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4절입니다. 자고 가거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낙심한 영혼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저희들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능력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나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아버지 예수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들은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님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김영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단하게 된 그런 계기, 그런 결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부름으로 해서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러한 두 가지 죄목으로 죄목을 명분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이유, 안식일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던져야 될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을까? 물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그럴듯한 명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명분 안에 감추어진 유대인들의 어두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어두움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폭로되는,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촉발시킨, 예수님을 죽이게 된 이런 계기를 만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1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때와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때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을 때, 그리고 장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그 예루살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유대인의 명절 했을 때 이 명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명절이든지 유대인들은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도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성전으로 가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베데스다는 벳이라고 하는 말과 헤세드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는 뭐 자비, 긍휼, 뭐 인애, 은혜 이런 식으로 이런 말들로 이제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은혜라는 말을 택한다면 이 베데스다는 어떤 뜻이냐?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데 우리 예수님만은 지금 어디로 가시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집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베데스다로 가셨을까? 그것은 이 성전에 대해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처럼 은혜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성전의 현실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성전이 은혜의 집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성전 대신 베데스다로 가시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베데스다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도 거기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을 대표해서 지금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 그렇다면 이 38년 된 병자는 누구일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집 안에서 살면서도 38년 동안 그 은혜의 집 안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병든 유대인들을 표상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이 병자가 38년이나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38년이나 되었다는 것은 물론 오랜 시간 있었다라는 그런 뜻도 되지만 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연상이 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살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연상시키고 있는 그러한 기간이 38년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가기 위해서 신명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머문 기간, 우리가 아는 기간은 40년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지금 38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머문 1년,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를 이동해서 이 정탐꾼을 보내고 기다린 시간 1년, 그래서 합쳐서 그 2년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기간을 바로 38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38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의 위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그 초입쯤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이제 보내는데 그들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사는 백성은 우리보다 훨씬 강해서 우리가 싸워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틀림없이 전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 중에 단 2명, 여호수아 갈렙 이 2명만이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약속도 그리고 나도 믿지 않고 있다.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너희의 소원대로 너희는 결국 그 땅을 밟지 못하고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결국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그들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려고 가보았더니 그들은 너무나 등치가 큰 거인들이었고 우리는 그 거인 앞에 있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싸워나마나 질 것이 뻔하니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주셔서 누릴 결과를 마치 자기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38년 된 병자들처럼 은혜의 집 안에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율법 혹은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행위 이런 말들을 할 때
이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라거나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 자체가 나쁘다라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신앙의 결과를 스스로의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병자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행위로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에는 이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어떤 신화가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병자들에게는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그 물이 움직일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성경은 이 병자들이 처한 현실,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능력이 없는 그러한 현실이 지금 이 병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인류에게 처한 그러한 운명이고 문제다라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금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처해 있는 문제는 구원을 얻는 방법을 모르거나 어떤 전략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어떤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자신들의 처한 상황이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병자들이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 맹인이고 우리는 모두 다리 저는 사람이고 우리는 모두 혈기 마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상태를 모른 채 끊임없이 내가 연못에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제일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병자에게 강력한 힘을 주거나 어떤 기막힌 전략을 알게 해주셔서 이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을 알려주시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서 은혜는 행위와 대조되는 말로 쓰입니다. 행위라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스스로 근거를 마련하고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면, 은혜는 내 스스로 근거를 마련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내가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은혜의 통치 아래에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하시려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방식과 이 행위의 방식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행위는 어떤 조건을 성취하는 자에게는 상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벌이 주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은혜는 그 선한 결과가 내가 받아야 되는 마땅한 대가가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고도 이 은혜의 집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행위의 법칙으로 대응하길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이 지금 물이 움직이는 것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이 은혜의 집에서 지금 이 병자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 모순적입니다.
이미 은혜가 그 은혜의 집 안에서 선물로 베풀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은혜는 알지 못하고 그 물이 언제 움직여질지만을 바라보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힘을 써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은혜를 은혜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은혜라는 단어는 알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은 상당히 적습니다. 은혜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리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집에 이미 살고 있는데도 그것은 전혀 모르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런 이 병자들의 모습, 이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들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온 사람이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그 현실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에 마땅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저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대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병자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먼저 선수를 치는 바람에 제가 38년이나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어떤 얻은 결과가 내가 기여한 바가 없으면 그것을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자꾸만 나의 소유로, 나의 공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소유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얽어매고 우리를 속박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은혜를 사실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 내 것을, 내 소유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은혜라는 말을 써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은혜는 내가 무언가 기여를 해야 마땅하다는 그러한 생각, 또 어떠한 기여도 없는 사람은 저거를 받을 수 없다라는, 정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바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은혜를 베푸시려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반대하시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 해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모세의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에 해당하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유대인들의 말처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그것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제4계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붙어 있는 한 가지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 계명이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또 붙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덧붙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 창세기 말씀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은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7일 차에는 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만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 차에는 그 창조를 중단하셨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것은 창조를 그날에는 중단하셨다는 게 아니라 창조를 오히려 완성하셨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가 무엇이냐? 창조의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안식일은 결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이 창조의 완성에 동참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창조의 완성이 곧 율법의 완성이고 안식일의 완성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배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요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잘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의 취지가 모든 행동, 모든 동작을 중단하라는 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종들, 가축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종들이나 가축들에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쉬게 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억압과 속박에서 해방시켜 줌으로 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있어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숨 쉬는 일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일은 우리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숨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가만히 있어 보면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숨이 나를 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이 그냥 내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공기를 만들어내서 내가 공기를 조작해서 그것을 내 안에 집어넣고 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숨이 내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갔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호흡이고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이 나를 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호흡이고 그리고 은혜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그 하루에 쉬면서 바로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생명의 이치를 깨달으라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율법으로 제정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취지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율법을 어긴 것은 예수님일까요? 유대인들일까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법을 어긴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만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먹은 이 제자들을 보고 시비를 걸었던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의 근본 취지가 아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베데스다 안에 있습니다. 은혜의 집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그 은혜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를 싫어합니다. 은혜보다는 내 실력으로 그것을 획득했다고 여기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죽이려고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가 없는 세상은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사건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거부한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 이름대로 정말 은혜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은혜의 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전하는 그러한 소명으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이 율법 아래에 속박되어 있는 채로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된다,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라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예수님의 고백을 가지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은혜의 통치에 동참하는 베데스다 집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여러분들 서시기 바랍니다. 이 견고하고 굳어진 이 세상 속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존재로 복된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미 베데스다 안에 이 은혜의 집에 있는데도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은혜를 미워했고 그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무지하고 완악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힌 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답게 이 세상에 생명력을 선물하는 복된 존재로 또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님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신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잘 이기는 자는 3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확산이 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평화를 주시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온 백성들이 영적으로 지쳐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아버지 예수 성령의 담비를 이 땅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예수 이 땅이 모든 성도들에게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열기를 아버지 체험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저들에게 도와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과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께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핵도발이 다 막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에 아버지 황폐하였던 하나님의 성전들이 다시금 아버지 예수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들이 다시금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예수 아버지 자유가 없어 하나님 마음 졸이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아버지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마지막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놓아여 주시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아버지 막혀있는 담들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에게 아버지 앞에 놓여있는 담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장벽들이 다 무너져서 아버지 평화의 아버지 꿀맛을 볼 수 있도록 평화 통일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땅에 흠뻑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아버지 온전히 버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아버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었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아버지 예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영으로부터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아버지 맛볼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석교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금 살려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 구원의 방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석교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력이 아버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감격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며
시대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속적인 모든 문화로부터 하나님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주의로부터 아버지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지켜 모아요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버지 빛이 되는 교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과 못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빛으로 아버지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짠맛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금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던져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며 저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결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눔과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시옵사오니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회복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속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머로 만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탄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아버지 육신의 질병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힘을 내게 하시고 아버지 헌신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하나님 앞에 손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 또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처럼 아버지 예시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아버지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기쁨을 우리의 가정에 주시었는데 그 기쁨을 아버지 상실하고 아버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호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대로 아버지 세속적인 가치관대로 아버지 이끌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가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다른 것에게 양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는 형통함의 비결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들의 인생이 쭉정이가 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알곡이 되는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아버지 세상의 죄의 지배 속에서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한 풍조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개인의 정욕들을 이기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바로 서게 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